우리 사무엘상 8장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우리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우리가 계속 1장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 사사,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사사 시대부터 엘리 제사장까지 어땠습니까? 어두움과 흑암과 또 여러 이방 민족들의 우겨싸임을 당하고, 쉽게 말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 가운데 사무엘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태평 성대를 이루고 영적으로도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사무엘, 또 그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늙었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았듯이 우리 엘리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위지파, 대제사장 마아론의 지파 이렇게 세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사사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 사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사사 사무엘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우리 말로 하면 공과 사를 좀 구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자,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이 길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 사무엘만큼만 쉽지 않겠지만 사무엘이 했던 그런 모범, 하나님을 따랐던,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런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또 뇌물을 받고 사사다 보니까 이 판결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특히 이제 애언서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여러 소서진서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입니다. 이 사회의 공의. 그런데 가장 중요해야 될, 어떻게 보면 사법 가장 중요해야 될 그 법에서 뇌물을 받고 굳게 판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이죠.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앉으라. 아멘. 그래서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은 뭘 따르지 않아요?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삶이 중요한데 삶을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 따르지 못합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 빼놓고는 그 주위가 다 어떤 국가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빼고 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제 수요일 우리 새벽과 또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사무엘상 7장 보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어때요? 회개를 선포하고,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타라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회개하고 영적 대각성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어때요? 사사시대지만 굉장히 바람직하고 은혜롭고 본이 되고 있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은혜의 감격을
이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어때요? 이게 또 어려움과 약간의 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우리가 고정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흔들리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가로 걸어오라 했을 때 믿음으로 처음에 어때요? 열심히 가다가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뭘 바라봐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막 흔들리고 있는 막 바다, 내가 지금 바다에 떠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성령에 지금 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왕이시면 여러분부터 우리가 찬양을 우리의 영원한 왕은 바로 예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가 다 어때요? 이스라엘 빼고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심각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백성 430년간 노예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불러내어서 이제 광야 가운데 시내산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맺어서 끝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조약이라는 것은 상호 쌍방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너희가 받겠느냐? 그랬을 때 어때요? 아멘 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이에요. 거룩한 언약. 그래서 율법을 그래서 뭘 주셨어요? 두 돌판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돌판인데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에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이 거룩하단 말이 이 히브리 원어로 여기서 나온 히브리 언어로는 구약의 히브리 언어로는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 이 거룩하다 코데시란 말의 가장 1번 되는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다. 구별되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사무엘서 앞으로 가면은 그 5장인가요? 5장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이거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전리품 같이 계를 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하고 그들이 믿는 신전에 목이 댕강 잘려있고 팔목이 잘려있고 어때요? 문지방이 굉장히 큰 거예요. 문지방이 우리도 옛날에 보면 문지방 뭐 넘어다는지 몰라 그런 뭐라고 하죠? 그 미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이미 하나님 앞에 여호와 교회 앞에 이 이방신들 이거 잡신 우상이죠. 우상.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상일 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잡신과 또 그런 신들과 차원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만의 참 신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의 참 신인 걸 보여주시잖아요. 아멘. 5장에서 그걸 보여주시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너희도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 것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어때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내가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구별되어라가 1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겠다고요? 모든 나라처럼 우리도 왕도 세우고 세상처럼 우리도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동화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쭉 왕권에 대해서 나오지만 왕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하시겠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근본적인 가치가 뭐라는 거야?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구별된 거룩함이 아니라 뭐라고? 저기 왕도 있고 저기 세상적인 문화도 있고 할 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육적으로. 저 물질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 왕이 좋아 보이는 그 세상의 제도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부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은 다윗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도 그 가게로 오시고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을 어떤 것이나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 때가 있다면 이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수립하고 왕권도 이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끌어당기겠다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보기가 너무 당장이 어때요? 힘드니까 하나님 때를 찾기보다 나의 때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말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뛰어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대학도 가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좋은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결혼할 때야. 아버지 처자 데리고 와서 전세, 아버지가 부자니까 전세 자금이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떨까요? 아버지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했는데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그런 거랑 때가 다른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왕권이라는 그 일보다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 바탕, 하나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별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나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금방 제가 말씀의 소도에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낭독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예수님 씨도 마찬가지, 그죠? 예.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그리고 내 소유된 백성이야. 내 소유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별되길 원하시고 그 거룩한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 아름다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뭐예요? 선전, 전도, 빛이 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소금과 빛이다.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저를 보면 알면서도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면 이 쓸데가 없는 것이 결국은 발에 밟히자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 내 생각과 지금 마음이 어디에 누워 있는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속 내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내 세상이 왕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과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평범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셨는데 구별됨을 버리고 어때요? 다시 세상과 같이 평범해지겠다고 하시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뭐가 되지 못하게 하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또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냐? 아니면 자기들이 왕이 되느냐? 결국은 장로들이 모여서 어때요? 그게 이제 대표들이지만 그 모든 자들의 무엇이 나에게 더 육적으로 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드러내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자기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을 꿰뚫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우리 계속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도 그러하도다. 아멘.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어때요? 모든 행사는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만이 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시면 어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왕을 세우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왕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우상을 찾는 것과 진배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4절, 18절까지 어떻습니까? 이 왕이 되면 드릴 제소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이 왕이 왕권 제도가 이제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을 떼어갈 거다. 엄청난 세금을 떼어가고 그리고 노동력. 그 당시에 노동력도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나 그런 것만 생각해 보셔도 아시죠. 굉장히 삶이 힘든 특히 이 호남 지방은 어떻습니까? 쌀이 많고 풍부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부유하게 여유롭게 살아야 될 땅이에요. 왜? 평야니까 옛날에는 쌀이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곡창지대지만 어때요? 그렇다 보니까 권력자들의 수탈이 심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원함과 그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삶. 왜? 세금이나 모든 것을 막 군포나 그런 걸로 다 가져갔으니까 그 부분이 뭐 조선시대만 봐도 나와서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식들까지 이 왕이 빼앗아서 그렇게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떼의 10분의 1을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너희가 뭐가 될 거다?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종,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왕이요?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거야. 택한 왕.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면 내가 사는가? 아니면 내가 택한 왕으로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봐라. 너가 주님이 왕 되셨을 때 부르짖으면 어때요? 눈물로 우리 미스바 성회 때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뭘 해주셔요?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왕이 되시지 않고 너희가 택한 왕 그렇게 너희가 원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육도 있지만 우리가 영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있는 게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거다. 아멘? 예수 안에 예수가 왕이냐? 그 선한 삶을 살느냐? 그러나 너희가 택한 너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너희 삶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되면 너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응답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오죠. 보시면 그 대선지서 보면 우리 이사야나 에레미야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하게 닥칩니다. 그래서 끝나.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다 박살 내시겠다. 끝내겠다. 다시 이제 남은 뿌리로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어때요? 종살이 하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모세를. 그러나 내가 왕이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언약을 우리가 깨트렸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말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내가 육대로 살다가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금방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택한 왕. 그래서 신명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명과 복과 화와 사망을 줬다. 두 개는 좋은 거, 두 개는 나쁜 거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두었으니 너희가 택하라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명을 택하기 원한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세요. 아멘? 너가 선한 걸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너뿐만이 아니야. 그 뭐라고 나옵니까?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말하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뭐가 걸려있어요? 내 후세대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저주로 내가 왕이 되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9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 했다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완강하는 거예요. 세상이 한번 눈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으로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뭐가 있어야 하리니? 누구 왕이에요? 내가 원하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 아니시고 내가 원하는 왕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도 구별된 나라와 그게 싫고 어때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왜? 너와 너 자손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온전히 주님만이 왕이신 생명과 바로 복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만이 왕이시면 뭐가 됩니까? 내가 맡기는 거예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 다 주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근데 어때요? 이것저것 다 걱정하고 내가 다 하고 내가 왕이 돼 있으면 하나님께 그때 부르짖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중보기도 하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이 왕이신, 내가 택한 왕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신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